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9문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았고 지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사도신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순서가 우리말하고는 외국말하고 또 순서가 어순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3번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세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질문을 어쩌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왜 독생자라고 부를까? 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아들이라고만 하면은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외아들 이러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뭐 10명 있어도 외아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외아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썩 아주 딱 어울리는 이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 하나라는 게 이제 외아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럼 독생자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밀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는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아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생각은 다 이제 세상적인 왕으로서 그렇게 되실 분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이신데 이 세상의 왕
지금 헤롯이, 유대인도 아닌 헤롯이 지금 우리를 왕 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저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왕이라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의 입으로 고백을 하였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또는 초대교회 시대에 헬라인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헬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 중에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 있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데오스, 그냥 신이거든요. 신. 신 중에 신, 아마도 제우스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때요? 그 제우스에게서 아들들, 딸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여러 나와갖고 수많은 또 신이 되고, 그래갖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헬라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죠. 자신들이 믿는 신과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그런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헬라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그 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보다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냥 하나뿐인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아들이다 라는 이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그리고 아주 유일한 방식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의 질문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예수님만 유일한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사람이 그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때의 이 방식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똑같지 않고, 마치 예수님도 우리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중에 뒤이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비유할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뭔가를 비유를 갖다 붙이면 그게 이상한 설명이 되고 그대로 나아가면 이렇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이 방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해의 틀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분명히 그의 아들이지만 이것이 시간 선후를 따져가지고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동등한 본질로서 하나님에서 동등하게 이제 나온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원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한 아들.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은 이제 늙어가게 되어 있는, 계속해서 사람은 또 바뀌고 변화되는 이러한 존재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어떤 개념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오늘 그 답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양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 어떤 아이를 이제 입양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와 나하고는 사실은 본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할 때에 호적상으로는 이제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내 핏줄과 전혀 관계없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겠죠. 그러나 내가 그 아이를 받아들임으로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입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자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은 다르죠. 예수님은 영원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존재, 우리는 유한한 존재.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34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속하셨으며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는 우리 순서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다음에 우리의 주라고 하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왜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큰 그런 존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형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막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막 호영호재할 만큼 예수님하고 그럴 만큼 우리가 아주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형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왜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진노의 자녀. 자, 여기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답에 나오고 있어요. 34번 답에 보면 구속하다. 사실 우리가 참 이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예, 사회에서 쓰지 않는 단어. 우리가 사회에서는 구속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잡아다가 구치소에 이제 가두는, 이게 지금 구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구는 이제 구원한다라고 할 때 구자이고, 속은 뭐냐면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여서 나에게 속하게 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였다, 이런 의미가 이제 구속.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
왜 진노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죄 짓는 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귀, 사탄. 즉 나라로 따지면은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우리는 본질상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지금 우리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잘 느낄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 북한에 있는 누군가가 탈북을 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생활들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해 와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탈북하면서 가족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또 오죽하면 그분들이 이제 탈북을 하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탈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생해갖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의 그 감격, 그것보다도 더한 감격이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탄에게서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한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 바울이 이제 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노예 시장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글들을 썼어요. 대속한다. 대신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죠. 노예를 사요.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죠.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사요. 그런데 그 노예 증서를 쫙쫙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넌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피값을 대신 지불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나의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 거다.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자유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제는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또는 세상 쾌락에 붙잡혀서 끌려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이고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주님의 말을 따라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고 우리의 독생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자유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